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죠. 사실 인격체이신 만군의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절한 사랑의 교제는 우리 신앙의 다른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의 다른 부분들을 진정으로 가능해지며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칩니다. 첫 번째는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읽으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동산에 어떤 나무를 두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 모습에서 당신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아담과 가지셨던 교제가 어땠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창세기 8절 10절까지 보니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8절 10절의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어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신 사실을 성경에 볼 수 있죠.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로 하여금 수고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지어놓으시고 그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셨을까? 차라리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담이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죠. 그러나 선악과는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진정한 인간으로 창조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은 아닙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여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아담이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타락한 후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위해 창조하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악과의 또 다른 의미와 중요성은 1단원 사가에서 우리 살펴보겠지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주된 목적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3절 6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셨죠? 그들이 오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들을 간단히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요, 그들을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 때 가나안은 부수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들의 관심이 가나안에만 있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떠났을 때 그들을 가나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났죠. 신명기 30장 17절 18절입니다. 그 말씀은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거 신명기 3장 17절 18절의 말씀이면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함과 이방인을 합하여 새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에베소의 말씀을 읽어보드리면요. 11절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것이 에베소 2장 11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곧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매우 크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5, 16을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이것이 신명기 30장 15절 1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시하신 생명과 복을 열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고요, 모든 길을 행하고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 우리는 이러한 교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위에 나오는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의 말씀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길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이하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제가 우선이죠. 바리새인들이 이에 대해 좋은 예입니다. 그들은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그것을 철저히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누구보다 의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이죠.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이것이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물론 본인들은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켰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 천재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통을 행에 따라 제가고 행하는 대로 몇 가지의 규례들을 선별적으로 지켰을 따름이죠. 당신은 우리 신앙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지키고 있습니까?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식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의식보다 우선입니다. 고고사야 6장 6절을 보면요, 나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건 무슨 두 가지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두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표현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는 두 가지는 번제와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혹은 가장 본질적인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식보다 매우 중요하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상세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역보다 우선입니다. 우리 이 점을 사도들에게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위한 한세 백성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가장 중추적인 일꾼들의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연사와 적을 덮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어를 말하는 것이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또한 사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하고 가장 많은 사역을 감당한 사람들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9절 13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너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천하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버림을 받았은 적 겉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일과 만물의 씨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에서 대답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도들을 세우신 장면이 마가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요. 또 산에 오르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나 나아간지라. 이에 열들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어 전표도 하며 또 개판을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데려가심이라고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인데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예수의 사역을 어떻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38장 39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르하여 있노라. 그리고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건도하시고 또 귀신 든 일 예수께서 사도를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을 마가복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내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도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성령의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12 사도들을 세우실 때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사도들을 세우실 때 사역보다 먼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주된 목적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은 희생과 헌신한 사람들을 세우신 목적이 그리하였다면 다른 일꾼들을 향한 주님의 목적은 얼마나 더욱더 그러했겠습니까? 올바른 사역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해야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도 자기중심적인 사역은 감당할 수 있지만은 또 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매우 큰 성과를 이룰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없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역은 가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은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주의 종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편으로 주의 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이 종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역 위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자세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담이나 죄책감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죠. 당신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관계에서 무엇이 먼저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를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아니,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당신의 사역. 어느 것이 옳다고 전후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의 종으로 언제 자부심을 크게 느끼십니까? 반면에 당신이 기다리고 바라는 만큼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느낍니까? 당신은 성격 올바른 종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여러분은 당신의 사역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가졌습니까?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까? 심한 부담감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압박이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하나님을 위한 당신의 사역이 잘 진행될 때 낙심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일꾼 심한 부담감이나 정신적인 임박동이었다면 당신은 종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보다 사후 의지에 그릇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목회자들과 일반 성도들의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할 때 그 관계를 사역 중심적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 결과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사역이 이루어지면서 소위 밥값 한 것으로 편해지고 때로는 큰 자부심을 갖기도 합니다. 반면에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위축되고 죄책감이 되지 않습니까? 둘 다 전혀 올바르지 못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과는 우리를 종이 전에 이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이전의 교제 관계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며 삶의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힘으로 사역 동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이 두드러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을 알아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지라도 그것이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자부심을 갖거나 마음이 높아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감사를 드리며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은요, 오늘 배운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의 당신에게 하여금 이해하고 그 다음 배우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성구를 한두 개 지적해 주시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답변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성구가 가장 뜻깊게 와닿았을까요? 오늘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면 됩니다. 오늘의 일과의 요점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근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혼자 절대 두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가장 줄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역시 의식보다 가난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사역보다 우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귀한 사역을 통하여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목회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관계를 개선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절한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절한 관계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상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대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샬롬.